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전체 요나서 가운데요, 오늘 본문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도 하고 또 가장 뼈아프기도 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 좀 무섭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 해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 위치에 서서 혹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죄로 채워진, 죄에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의 방향을 죄에다 두고 있을 때에 마치 기차의 선로처럼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 이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아프고 또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안타깝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선에 본문의 전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느느웨라는 성이 너무 커서 3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요나가 건성건성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마음, 이 느느웨 성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느느웨 성 전체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회개를 하니, 이 모습을 보고 이 니느웨에 내리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는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어떻게든 좀 고상하게 과격하지 않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유순하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보면 참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와이하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원형이 하나인데요, 이 하나라는 단어는 표면이 몹시 뜨거워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그 의미는 분노가 극심해져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에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대부분 감정을 추스립니다. 대놓고 화를 내지 않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달아올라서 표현해낼 정도니 이 요나에 있는 이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아마 후라이팬이 있으실 텐데요, 이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은요, 후라이팬이 바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불을 켜자마자 그냥 후라이팬을 만져도 돼요. 그런데 이 후라이팬이요, 서서히 달아올라서 그 열을 전달해서 그 표면까지 뜨겁게 만들면은요,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때는 손을 대면 바로 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을 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은요, 반복과 분량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성낸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매우 싫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극심하게 불쾌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비가 상하거나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불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쾌감이 극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극에 도달한 불쾌감을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없어서 겉으로 표현해서 성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면, 저도 가끔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분자분 말을 하다가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뭐를 막 집어 던져요.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매도 이렇게 막 부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한 평생 우리 아들은 더 많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절제가 안 되면은요, 막 소리도 지르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싫어하고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쾌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왜 화를 내고 있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약 한 7세 이하의 어린이가 12만, 약 한 60만 정도 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혹은 이 어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그냥 우리 안에서 자리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 한 마리 어린 양만 찾아도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리 양도 아니고요, 한 마리 양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 도성에서 약 한 60만 정도 되는 유대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야말로 잔치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 관심조차 없고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고 소리치고 난리를 지금 이 요나가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니네성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요나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니네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려놓으셨잖아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요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자기처럼 죄가 있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요나가 이것을 망각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작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단순히 말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요나의 말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어 표현이니까 이렇지 원어로 보면은요 더 직설적입니다. 그냥 원어를 직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이 말이요 원어로 제 대답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나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회개할까봐 내가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의지고 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내 뜻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 한 번도 단절이 없었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본질은 육을 가진 우리들이 육체의 경향대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바른 의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고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이거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아이들 말로 나 교회 끊겠습니다.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진짜 죽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50년 해도요, 마치 기차의 선로처럼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선로 위에서 걷는 겁니다. 절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고 나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것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대로 놓고 자기는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입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1대1 수료식이 있는데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참 놀랍게도 동반자가 내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을 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십 년 동안 만들어가도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데, 양육을 해보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동반자가 은혜도 받고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반자는 1대1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1대를 하는 목표거든요. 1대를 왜 하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부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과 더 강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대1을 하거든요. 1대1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내 신앙의 길과 1대1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거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고, 1대를 하면서 나의 신앙의 길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기울어서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길 따로 이 길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은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육체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나갈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을 따로 분리해놓고 하면 일단은 이 고민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스럽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나중엔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할 때 뭐 들으셨냐고, 내 뜻은 이건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 똑바로 좀 다스리시라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뼈아픈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이면 모르겠어요. 주님을 닮아갈 게 그 여정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주의종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그룹장님도 팀장님들에게 또 순장도 하시라고 전화를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열심히 사역하시다 이분이 쉬셔야 된다면 축복하면서 쉬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잘 쉬셨다가도 내년에 후년에 이제 순장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셔요. 근데 그 중에 범위를 들여보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정한 신앙생활에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해도 안 돼요. 제가 전화해도 안 돼요. 왜 오해하지 마셔요. 이 방법을 통해서 뭐 봉사자를 많이 만드는데 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 내가 정해놓은 길 가는데, 내가 정해놓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교회 뭐 리더고 목사님 상관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 회개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제 또 좀 살만하니까는 이게 나의 길입니다. 이게 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부복하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그렇지 않으면 기차의 솔로입니다. 죽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 내 선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에 성을 내는데 어느 정도 성을 내냐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배째십시오. 나 그냥 죽이십시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참 4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몇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면 4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에게 덮고 또 벌레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것을 갉아먹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분자분 요나를 가르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면 이것은 돌아오는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나야, 물고기만 가지고 네가 정체를 못 차린 것 같은데 내가 옆에 큰 공룡 하나 준비해놨다.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세게, 강력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어낼 때에 강압적으로 막 조폭 동원하고 막 몽둥이 들고 너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을 얻어낸 분들, 그게 사랑이겠냐?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순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한 번도 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지 않고 이번엔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요나가 경험을 했으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박농풀을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요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뭐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확 지어박아 주셨으면 좋겠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이게 내 말입니다, 이게 내 뜻입니다, 이게 내 의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을 봐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나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버티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지금도 내 뜻이 중요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 가려옵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드럽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순종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느 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성낼 수 있죠. 네,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만 일관된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나가는, 나를 부복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